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본격적으로 광야 세월이 시작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건너자마자 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뭐 때문에 원망했었죠? 먹을 게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밤에는 고기로 파티를 벌여주시고 아침이면은 양식으로 파티를 벌여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만내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는 일로 그렇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자, 그 사건에서 우리가 살짝 보듯이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능력? 불만을 토하는 능력. 그렇죠? 그래서 금방 그렇게 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먹을 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광야 생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런 인간의 습성에 놀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들을 용납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 놀랍다는 거.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왜? 나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참 많이 불만을 토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더 잘하겠네요. 이런 얘기도 하시죠. 예, 여러분들 아마 너무 경건하셔서 그런 얘기는 안 하시나 봐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간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 거 해결했습니다. 밤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자, 먹는 거 해결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뭐가 문제냐면 마실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마실 거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뜨끔하게 모세가 한마디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마시는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무슨 뜻이죠? 이거 별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미 그 먹는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어찌하여 원망하느냐. 이 부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런 것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네가 나일강을 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 그 막대기로 이 바위를 명령해라. 자, 무슨 뜻이죠? 모세의 막대기,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뱀으로 변하는 것이기도 하고 나일강처럼 큰, 그도 홍해같이 큰 물도 다스리는 그런 지팡이기도 하고, 이번에는요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될 그 물을 쩔쩔쩔쩔 내리게 하는 그 역할도 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까지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이제 이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명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사 또는 무리바.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다퉜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이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물이 보통 물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위에서 흘러나오고 이런 물이라면 별거 아니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200만 명이라면은 이 씻는 것은 제외하고 마시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은 분당 3톤의 물이 나와야 되는 아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짐승들도 있죠. 씻고 하면은 지금 분당 최소한 한 10톤 정도는 나와야만이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루 24시간 10톤이다. 그럼 이거 여간한 뭡니까? 시내가죠. 대단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대단한 기적. 역시 이번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벌하시지는 않습니다. 야단은 치시지만. 왜요? 아직 모르니까.
지금 훈련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민수기에 가면은 여기 이곳을 떠나서, 그리고 또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다니는 도중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 그때는 죽이십니다. 왜? 배울 만큼 배웠는데,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제재를 가하신다는 거죠. 자, 신앙에서도 저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뭘 잘 모를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는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음에 따라서 어때요? 이제는 그런 실수는 초월해야죠. 그런데 30년, 40년 후에도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제재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 좀 더 신앙이,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꾸준히 보여줘서 보이는 등 마는 등 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무리바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 이슈가 사실은 이거예요.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참 기가 막히죠. 지난 1년 동안 이집트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0재앙을 다 경험을 했고, 게다가 세 번째,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아예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취급하셨잖아요.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집트 사람들만 당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6월절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기적입니까? 더 나아가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바로 최근에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물을 해결해 주신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정작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못한다? 못한다. 만약에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설마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여기서?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서, 자기의 느낌에서 무언가 불편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자기가 편안하다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건 나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계속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리, 객관적인 진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역시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호와가 정작 우리하고 계신가? 아니면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질문이라고 던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계속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시내산을 향해서 가야 되죠?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서 거기서 내 백성을 해방시킨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산으로 와서 이 백성과 함께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이집트로 보내는 그 증표니라.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디서요? 하나님의 산에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가는 것은 그렇다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예배나 경배를 단순히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예배를 뭐라 그럽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여 드리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을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낸 증표는 비로소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증명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증표는 1년 후에나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많은 경우에 그 증표로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 봐야만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꼭 약속으로, 증표로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 약속하면 당장 이 순간에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바로한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드디어 그 목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노예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지금 시내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아말렉족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아말렉족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광야를 떠돌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산적, 도적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족속 자체가 굉장히 오리엔테이션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이 무버 시대에서 그저 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여기저기 가서 노략질을 하는 굉장히 저질적인 그런 민족이 아말렉족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족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가 이 사람들을 잡는 걸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족이 만약에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면 바로한테 이 사람들을 팔아넘겨서 무지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쳐들어왔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또 이 아말렉족의 이 방법을 보면 또 비열하죠. 이스라엘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어때요? 뒤에서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행군을 할 때는 제일 앞에 누가 갑니까? 군사들이 가죠. 그런데 지금 뒤에는 누가 있어요? 노약자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여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뒤에서부터 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은 당당한데 너무 이 방법이 비열해서 훗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조금 이따 텍스트에 나오는데요, 아말렉족은 이 땅에서 영원히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비열한 폭력 행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용납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 그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 전쟁하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것을 봐요.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입니다. 그래서 아말렉하고 싸우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전략을 짜고 다 맡았는데, 그런데 전쟁 과정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은 손을 위로 올리면 이기고요, 이스라엘군이 내리면 이스라엘군이 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비록 여호수아가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참모지만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 이기고 밑으로 내리면, 그래서 아마 모세가 이걸 어느 순간에 알았겠죠. 그래서 몇 번 테스트 해봤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기네? 지네? 이렇게 해서 몇 번 해봤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이 뭐 10분, 20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있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이 아프니까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내려오면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여기 보니까 아론과 홀이 지금 전쟁을 내려다보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지탱하고 있습니다. 왜?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양쪽에다 돌도 개어놨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지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날 승리가 완전히 이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그렇다고요? 비열한 폭력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를 금방 탈출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에게 또 노예의 굴레를 씌우겠다고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 야만인들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아말렉 사람들과의 원수 관계는 여기서 시작해서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서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이거죠.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진멸하고 오라고 사무엘이 명령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좋은 짐승들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을 잡아왔습니다. 생포였어요. 그런데 진멸이 선포가 되면은 짐승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왕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죽여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걸 거역을 했어요. 왜요? 사울은 굉장히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죽이지 말자, 이 짐승들을 아끼자, 그리고 왕도 죽이지 말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농간에 놀아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아각을 죽였는데, 자, 그런데 아각만 생포해 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왕족들은 거의 살려두고 데려왔던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아말렉 쪽의 최후 언급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에스더서에서 나옵니다. 하만이 누구예요? 아각 자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각 자손이라는 말에서 이 사람이 아말렉 쪽의 최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에스더서에서 뭐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아니고 어디 가서요? 이 수산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쪽과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 빚어지고 드디어 하만과 그의 이 족속들이 완전히 전멸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이 아말렉 쪽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말렉 쪽은 끊임없이 이 싸우고 원수 관계였다는 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처음에 정말 야비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말렉 쪽과의 전쟁을 이김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제단에다가 무슨 이름을 붙이냐면은 여호와 니시. 자, 여기서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깃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승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두루두루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에서 배우셔야 될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그 은혜를 기념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종의 신앙의 이정표가 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교, 기독교는 기념하는 종교라는 거.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끊임없이 우리는 기념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18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1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지금 분명히 정황이 이드로가 마치 시내산 밑에 묵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19장까지 시내산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18장에 기록된 이야기가요, 시대적인 순서가 19장하고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이제 이드로가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제단에다가 감사 이 제물들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단은 지금 22장에 가서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제단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간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건 분명히 나중에 있었던 일인데 앞으로 지금 뺐다 이거예요. 자,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서나 오경에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요. 왜? 성경 저자들에게 사건의 시대적 순서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메시지가 읽혀지는 순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구상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그런 이 내용의 이 전개 순서가 중요한 것이지, 이 역사적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기에다가 이 이드로 미디안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 갖다 놨을까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요,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 이야기하고의 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또 연관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이방인들. 반면에 이스라엘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이방인들도 있다고 보여주는 일이 바로 이 이드로 사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이방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미워하신다 이거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단순히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을 해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솔직히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의로운 이방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슈가 사건이 바로 그거죠.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을 하고 이 아비멜렉에게 속였어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하러 아비멜렉을 찾아왔더니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주께서 벌하시렵니까? 하고 항의를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나도 네가 억울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속 강조되는 이슈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가나안을 주시는 건 좋은데, 정작 의로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이후로 몇 번이나 강조되는 것이, 의로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지 진멸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그들과 함께 누가 함께 했어요?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했죠. 이들이 누굽니까? 훗날 이스라엘에 흡수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호수아기를 보십시오. 라합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흡수됐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온 공동체가 공모를 벌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여준 것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진멸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생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에 도달하는 이방인들이 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진멸당할 수 있다 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아간 사건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이 두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족은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드로가 대표하고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때요?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왜? 이들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유 없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내버려 두세요. 저러다 죽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크리스찬은 아니더라도 또 굉장히 호의적이고 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또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차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정상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장애, 이 이드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은 아말렉 전쟁과 큰 지금 싸움을 벌였잖아요. 아말렉 쪽하고. 그러고 나면 사실 우리가 어때요?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죠. 큰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다음 사건에서도 이제 우리는 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19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20장에서는 율법의 골자라고 하는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되면 이제 쭉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이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쉬어가라는 그런 문학적인 쉼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또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죠. 자,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시작이 됐다가 갑자기 그 다음 장에요,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독자들이 읽으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아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르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신학적인 이 쉼표를 주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자, 18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이 사람은 이름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호밥, 루엘, 이드로. 3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왜 이 사람이 3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죠.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떠나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개종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다신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 신들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도 숭배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는 아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이 사람은 단순히 자기 신들만 숭배했는데 끝나고 무렵에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배하고 떠난다는 것, 하나님의 완전히 매료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는데 오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은 아내 십보라와 2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앞에서 여관 사건에서 정작 십보라와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정보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홀로 형님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모세가 그 일을 통해서 홀로 갔구나, 그걸 이제 상상할 수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가 그때 홀로 갔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자, 십보라와 그 2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하나는 게르솜, 나그네라는 뜻이죠. 모세가 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큰 아들에게 줬어요? 자기가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준 이름입니다. 자, 2 번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져주셨다, 그런 이제 이 의미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잊어버린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 일이 벌어졌던 걸 생각하면요, 신앙이 투철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잠시 침체기로 접어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데 어디로 찾아왔는지, 왜 학자들이 이게 지금 시내산이라고 그러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이것은 분명히 호렙 혹은 시내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장에 보면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죠. 이미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와서 진친 상황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세는 아주 이 두 팔을 벌리고 이 장인과 가족들을 환영하죠. 게다가 이제 특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들에 대해서,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간증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가장 흥분이 됩니까? 내 잘난 것 떠들어대는 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얘기할 때는 제가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정말 흥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이용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셨는가,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괜히 흥분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그냥 이 스케일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하게, 아무리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유행가 가서는 뭐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1000만 번 떠들어도 뭐 기분 좋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라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걸 1000만 번 떠들어도 정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흥분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동안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이 가족들을 만난 것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세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간증의 목표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목표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고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나에게 칭찬이 돌아오면 그건 간증이 잘못된 겁니다. 간증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대로 간증을 하고 나니까 이드로가 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간증의 목표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 얼마나 대단한 간증이고 증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그것도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쉽게 말해서 한국 정서에 말하면요, 중이 이 목사의 간증을 듣고, 야, 당신이 경배하는 여호와는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것을 지금 내놓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다 이기셨도다.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이집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아말렉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걸 역력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간증한 다음에 역시 모세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합니다. 떡을 먹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태인들의 정서에는 함부로 누구하고 식사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제 경험에서도요, 유태인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밥을 사도 걔네들은 밥 안 사요. 내가 아무리 집으로 초청을 해도 그 사람들은 나를 자기 집으로 초청 안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를 진짜로 내 이 멤버 중에 하나, 가족같이 받아들인다 할 때까지는 절대 안 해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로 동요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부터 보니까 모세가 아주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봅니다. 이드로가 장인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나이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늙은 사위예요. 지금 81세, 1세 됐으니까. 그런데 이 노인네가 하루 종일 재판은 하느라고 아주 지치고 있거든요. 그걸 빤히 쳐다보고 상황을 보니까 이 늙은 장인의 이 늙은 사위를 보니까 얼마나 또 안쓰럽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묘안을 줍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왜 자네 혼자 이 모든 재판을 하려고 그러나? 생각해보게, 200만 명이면 엄청나게 소송이 많을 텐데 그걸 자네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이것은 지금 쉽게 말해서 이 비효율적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자네는 지쳐 떨어지고 백성들은 또 제대로 판결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생길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게 하고, 뭘 제안을 합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그냥 아무나 세우지 말고 여기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정의를 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 불우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능력이, 학벌이 높다, 어떤 이 재능이 뛰어나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진실한 자,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능력 있는 자의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성경이 능력 있는 자라고 할 때는요, 우리 모두도 될 수 있어요. 빠짐없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 자세와 마음의 토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라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서 작은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판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하이라키로 올라가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냥 지방법원에서, 그 다음에 이 중간 단계 고등법원에서,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이런 체계적으로 해서 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이 다 해결하고, 자, 1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100부장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고, 만약에 10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1000부장이, 그리고 100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그땐 자네가 하게. 그러니까 거르라 이거예요. 자,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줍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자, 이걸 바탕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활용화시키는 것이 셀, 그렇죠? 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작은 단위, 그리고 그 위에 관리인을 두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덕을 끼치냐면은 정말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사법제도 혹은 이 행정제도를 주는 그런 덕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고 대안이죠. 자, 역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혜를 줄 수 있다. 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지혜는 창조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의 백성에게 제한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배울 필요가 있고, 이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한테.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종종 적들을 치고 할 때요, 아말렉 사람들을 또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미리 사전에 가서 미디안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도록 하라. 왜요? 이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끼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도록 하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말렉 족들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역시 이 한 번 은혜를 입으면 이게 하나님이든 아니면은 세상 사람이든 간에 그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도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쳐야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혜로 보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죠. 자손들을 위한 투자.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 결과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